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너지가 필요하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힘이잖아요.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원하는 일들, 특별히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안식, 그것도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바람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또 물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게 되고 태양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무조건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광야만큼이나 불안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믿음, 내 삶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의 근원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감출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는 절대 진실 앞에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95편 7절의 말씀 보면 이 안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고하면은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죠. 스펀지처럼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힘씀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안식이 얻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의 속셈까지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힘.
활력과 운동을 뜻하는 이 에너지의 어원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네르게스의 원어가 바로 이 원어가 에네르게스입니다. 활력, 운동력, 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가장 세미하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내적인 실체까지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비유되었는데 그것은 군인이 들고 있는 검이라기보다는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도려내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37장은 많이 아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강한 자가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거룩한 능력으로 더욱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갖게 되고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김은혜 사모님, 우리 김균진 목사님 부인 되시는 김은혜 사모님이 저한테 한글, 독일에서 만들었나 봐요.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한글로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걸 주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무엇이 있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왜 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복음 전파도 있겠지만 더 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그걸 적절한 곳에 좀 놔두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다 놔두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에서 사모님 제가 뭐 어느 대교에다 놔두기도 그렇고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여의치 않네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그걸 다시 가지고 가셨어요. 그 사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압도적인 에너지, 압도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병든 자가 나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종목 가운데 이 피겨 스케이팅 저걸 저렇게 보면 여러분 왼쪽에 두 사람이 누굴까요? 김연아의 후계자, 대를 잇는 선수들인데 다 넘버 10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영 그리고 김 누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예? 김예리 뭐 역시 예, 잘하시네요. 예.
저렇게 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회전을 하는데 몇 번만 빙글빙글 돌면 넘어지고 자빠질 텐데 저 사람들은 안 넘어지더라고요. 물론 엉덩방아 찌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점프를 하는데 그 발목이 어떻게, 그 몸이 아무리 날씬해도 이 견뎌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어지러울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어떻게 안 어지럽지? 하면서 CNN 기자가 저걸 연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몸을 회전할 때 반고리관이 있고, 이 회전하는 센서가 이 반고리관인데, 이 반고리관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회전 센서 안에는 액체가 있고, 신체 회전이 멈춰도 이 액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쓰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 잘 이해 못했어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반고리관이면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물을 막 흔들면 그러다가 멈췄어요. 멈췄는데도 이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이 머리를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한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단한 훈련의 결과물이겠지만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회전할 때 고정된 물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현기증이나 균형 감각을 덜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레리나도 회전을 할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회전이 끝나면 벽 쪽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그렇게 고정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지러움을 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마지막 막 돌다가 마지막에는 딱 심판 앞에서 심판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서 딱 끝나고 연기를 마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스턴 의과대학 신경과 브리지드 드와이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와 안쪽 귀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지러운 작업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회전을 하다가 마지막 몇 바퀴는 약간 느리게 돈대요. 그리고 시선을 어느 곳에 고정을 하는 것으로 맞추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참 어지러운 세상, 참 답답한 세상, 흔들리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보면 코너를 돌 때나 또 달리다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인데 말이죠. 국가대표인데 말이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도 있겠지만 경기하는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스케이트 날이 좋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빙질, 이 얼음판의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국가대표,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 전 세계를 대표한 그들도 넘어지는데, 전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또 몇 명 청년 빼고 우리는 지금 나이적으로 보면 마지막 몇 바퀴 남겨두고 있는 생 아닙니까? 사실은 살 날이 많을까요? 돌아가실 날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줄이고 이 회전수를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과 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현기증을 줄이고 회전하는 기술은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이다. 안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꿰뚫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한 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산해 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숨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제 저희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일로 전화하면서 저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의 조금만 부분만 본 거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 선배는 잘 몰랐던 것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그때에 모든 것이 드러내 놓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결산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차가 있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저택이 있다 한들 여러분,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또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 차면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가다가 또 마침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데 경유를 넣었어요. 경유를 다 넣고 나보니까 경유 게이지는 이렇게 앞에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조심하라고. 다 넣으니까 주유원이 아이고 잘못 넣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넣었어요. 마침 옆에 정비소가 있어가지고 그 경유를 다 빼내고 다시 휘발유를 넣었었던 것입니다. 경유를 넣나 등유를 넣나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가기는 가는데 잘못 넣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엔진에 탈이 나든지 모든 기관에 탈이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야 되겠다. 말씀의 공급함을 힘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말씀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모는 막대기, 채찍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좌에 앉은 사도 바울의 그림입니다. 베카푸비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대에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과 오른쪽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저 그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는데, 저 그림은 성도의 어느 한쪽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개종한 장면, 아마 바울이겠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두 왼쪽 오른쪽 위 그거 빼고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좌에 앉은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의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죠?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대답해야 돼. 칼. 그리고 왼쪽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티칸 성당 대성당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상입니다. 똑같이 오른손에는 뭘 갖고 있죠? 칼을 갖고 있어요. 검을 가지고 있다는, 왼손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 칼, 복음을 말하고 또 선교를 말하고 순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칼과 방망이로 비유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곧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불 같지 아니하냐. 악한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시편 33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쳐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철학, 삶의 철학 이야기 했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도 마찬가지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3번 받으셨는데 3번 받으실 때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그 결과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될 때 악한 것들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수정 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곰곰이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왜 힘이 없을까?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냐는 거예요. 주일 이 시간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받아야 의미 있는 일들에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서 적합하게 활동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함으로 순종과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것인가? 인간 중심 생각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 인간의 지식과 판단력은 더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과 뜻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에너지를 지켜주십니다. 방역 마스크처럼 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이 말씀의 에너지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약해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